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에 엮어 씌우고 경외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포도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후에 그 앞에 꿇어 절을 하며 더 큰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경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온 우주의 주인이며 만물의 왕이신 분 앞에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지만 더욱 무서운 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역설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그 입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죠. 로마 군사들은 자신들이 조롱하며 끌고 가는 예수를 자신의 마음대로 또는 자신들의 힘으로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청하여서 스스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의 진행 과정은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 십자가의 가로목을 스스로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형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여겼기에 어떤 죽음도 용납하지 않았고 로마도 그 관례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간밤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밤에 끌려다니면서 신문 당하셨고 심한 매질을 당했기에 그 십자가의 가로목조차 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을 지나는 한 청년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신 지워집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마도 시몬은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일 것입니다. 우연히 구경하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재수없는 일이라 여길 수도 있었고 그러나 억지로 맞게 된 그 십자가에서 시몬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신앙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며 바울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자라납니다. 마가는 그 신앙의 뿌리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였음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증언함으로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그와 그의 가족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떠맡게 된 일이라 할지라도 영광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이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의 두 가지 역설이 나옵니다. 한 무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를 조롱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함으로써 십자가의 구원에서 배제됩니다. 죄의 역설.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시몬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십자가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무섭게 정교합니다. 진리는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십자가만 구원임을 증언하고 또한 모든 상황으로 증거합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무게가 길이가 어떠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심지어 고레네 사람 시몬은 타이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축복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통이요, 고난이요. 사랑의 상징이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원하든 타의에 의해서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게 하소서. 주여 나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주님이 그 길을 가시고 기꺼이 너희도 따르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길이 아니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때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 주신 주님, 그 믿음을 동원하여 십자가를 져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